먼저 설교하기 전에 목소리가 불편하실 수 있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게 보통 목회자가 이제 목이 쉬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실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주 성강 워터파크에서 너무 열심히 놀다가 목감기 걸린 게 아직 낫지 않은 것입니다. 네. 불편한 목소리 들려서 죄송합니다. 듣기 불편하더라도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을 장식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들면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죠. 여전히 바울의 대적자들은 고린도에서 회방을 놓았지만 바울은 환상 중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 너는 두려워 말고 전하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년 6개월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웁니다. 보통 다른 지역에서 체류하는 시간들과 비교하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라 할 수 있죠. 그동안 사람도 많아지고 교회 조직도 생겼겠죠. 그리고 18개월 후에 바울은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를 맡기고 귀향길로 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게 되고 이번에 3차 전도 여행의 베이스 캠프인 에베소에 도착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어갑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바로 이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배경을 알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더욱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잘 사역하고 있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좋은 소식을 들고 찾아왔을까요? 나쁜 소식을 들고 찾아왔을까요? 네, 안타까운 소식을 들고 찾아옵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 형성됐다. 음행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교인들 간의 싸움이 세상 법정까지 가게 됐다. 결혼은 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우상의 제물은 먹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는 이제 복잡한 일들로 교회가 막 풍지박산 날 지경에 있음을 알린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바울이 제시해 준 거죠. 그것은 결국 곧 이제 고린도 교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의 고린도 전서의 이 편지로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네, 해결은커녕 불난 집에 기름 붓게 돼 버립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바울은 편지가 아니라 직접 고린도 교회를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직접 가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바울은 이번에도 뺨 맞는 결과를 맞고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우리를 버리고 떠났으면서 왜 가르치려 들려 합니까? 아마 이런 반응이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돌아온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분노가 다 가득 담긴 마지막 서한을 보내게 됩니다. 가혹한 편지라기도 하고 또 눈물의 편지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바울은 말은 잘 못해도 이 글은 되게 잘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마음들을 다 담아서 강력한 어조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다시 쓴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자기의 동역자 디도 편에 들려서 고린도에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디도의 역할이 컸던 것 같습니다. 편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고하고 디도를 통해서 바울에 대한 오해를 푸는 그런 역할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오매불망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히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바울과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는 그 소식을 디도편에 듣게 됩니다. 바울의 진심이 통해서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죠. 그리고 바울은 소식을 듣고 기뻐서 한 걸음에 고린도 교회로 가고 싶었지만 또 다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큰 안도와 기쁨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먼저 보내기로 하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인 거죠. 바울은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하고 싶었을까요? 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1절까지의 내용은요, 편지의 인사글에 해당합니다. 그 당시에 있는 이제 편지를 쓰면 형식적으로 이제 예의상 쓰는 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11절까지 되고, 이제 12절부터가 진짜 바울이 하고 싶은 말들 적어 놓은 건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네,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직언 아닌 바니라고 합니다. 아마도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인의 오해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바울 목사님 고린도 교회를 떠나더니 우리 버렸네. 아니 우리한테 소홀하네. 아니 3차 전도 시작했으면 우리 교회라도 한번 들려야지 왜 에베소 교회에서 나오질 않으셔. 이런 거겠죠 아마도. 갈등이 심해지면 원망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지로든 대면이든 그들을 가르쳐 드리려는 바울에게, 아니 바울 목사님 어차피 당신 여기도 알고 보면 당신의 그 평생의 이력서에 한 줄 채우려고 거쳐 지나가는 곳 아닙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진실하긴 했습니까? 라는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진실함을 가장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고린도 교회에서의 그 모든 시간들과 사역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했었다. 이것으로 내 개인의 명예와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쌓기 위해서 발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린도 교회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랜 시간 교제하고 양육하고 섬긴 그 모든 시간들, 그것이 결국 모두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 양심이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자랑은 내 노력과 내 결과물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것은 너희를 만나 너희와 함께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내 자랑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육체의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려하게 사역하는 거, 멋지게 봉사하는 거, 크게 섬기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 받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4월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그 추억이 많은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시간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 축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4월 달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뮤지컬 노아 메이커스를 초청해서 공연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 여러 자리에서 수고해 주신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고생하셨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이제 뮤지컬 팀이 와서 아침부터 이제 막 무대도 설치하고 막 음향도 이렇게 막 체크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교회 음향을 좀 아니까 이제 무선 핀 마이크를 이제 막 설치하는 걸 이제 도와줘야 했던 것이죠. 이분들이 가지고 온 핀 마이크가 무선 마이크가 8개였어요. 근데 이분들도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초창기 그런 극단이었기 때문에 이 음향을 잘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거를 책임지고 세팅을 해놔야지 무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마이크와 그 채널들이 되게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예요. 막 겹치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연습은 시작해야 되는데 막 준비가 늦어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 이렇게 놓고 한참을 고민하면서 막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오고 저게 뭐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세팅을 준비를 해가지고
네, 무대를 올릴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엄청 복잡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제 머릿속에 뭐가 스쳐 지나갔냐면은 제 중학교 때 그러니까 중고등부 때 교회에서 문학의 밤을 하면은 이제 문학의 밤의 꽃이 무엇입니까? 연극이죠. 네. 제 목소리가 이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지금 굉장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 말씀드립니다. 목소리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표정을 좀 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표정이 네, 거의 속으로 욕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아무튼 연극을 하는 교회에서도 이제 핀마이크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중학교 때부터 그것들을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중고등부 6년 동안 핀마이크 이렇게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배웠던 거죠. 그리고 20대 30대 보내면서 또 수많은 교회 거치면서 제가 또 그런 장비들을 다루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들었던 생각들이 하나님이 오늘을 위해서 그거를 배우게 하셨구나. 사실 그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이거 배워서 어디에 써먹냐. 이럴 거면 내가 음향업체에 취직할 걸 하면서 가끔 막 투덜댔던 시간들도 있었는데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오늘을 위해서 이거를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셨던 게 아닌가.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성악교회에서의 5년 동안 이런 시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그동안 배우고 익혔던 음향, 방송, 음악 모든 기술을 제가 총동원해가지고 소년부 예배 영상을 만들었을 때에도 비록 그게 되게 조악한 영상들이었거든요. 막 그 콤프로스트 이게 종이 박스 뒤집어 쓰고 막 촬영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예배를 이어갈 수 있었음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우리 소년부 아이들이 저의 진정성을 알아주지 않았나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면 예배 가운데 달라진 아이들의 그 예배 모습들이 저에게 큰 감사의 순간들이었었죠. 그렇게 코로나를 지나서 올해 70주년이잖아요. 네, 진짜 참 많은 행사와 일들이 있었죠. 지나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생각은 같은 맥락에서 들었던 생각은 그겁니다. 아마 저의 40년은 올해를 위해 준비된 40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지순례도 있었고요, 찬양축제, 체육대회 등등. 물론 제가 다 한 건 아닙니다만 곳곳에서 제가 쓰임 받을 수 있었음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올해 많이 힘들니 고생이 많아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근데 정말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힘든 시간이 아니라 즐거운 시간이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곧 이 시간들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시겠지만, 제가 다음 주가 죄송합니다. 춘천성악교회 다음 주가 이제 저의 마지막 사역이 됩니다. 그래서 찬양 예배는 마지막 저의 설교이죠. 안 울라고 했는데 정말 창피하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시간들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 오려고 손수건도 안 갖고 왔는데 힘드네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성광은 나의 자랑, 나는 성광의 자랑입니다. 정말 제목 정하는데 힘들었습니다. 한참 고민하다가 떠오른
떠오른 이제 그게 이건데요. 이게 사실 올해 처음에 올해 주제가 성광은 나의 자랑, 나는 성광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탕까지 주셨네요. 사탕을 울면서 설교할 순 없으니 마음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올해 처음에 이 성광은 나의 자랑, 나는 성광의 자랑 목사님 말씀하실 때 솔직히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면 손발이 오그라드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1년 내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정겹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광은 나의 자랑, 나는 성광의 자랑. 얘기 말이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고 오늘 설교 제목으로 그래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는 성광은 나의 자랑입니다. 저에게 성광교회는 생각해 보니까요, 전임 전도사로서의 첫 번째 교회였더라고요. 네. 그동안 여러 교회들을 다녔는데 그동안 있었던 교회들은 교육 전도사 그리고 준전임 전도사는 주보에 안 실어주더라고요. 제가 영락교회, 이전 교회가 영락교회인데 준전임으로 1년 있었거든요. 근데 영락교회 주보에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 이유 때문에 사실 나왔습니다. 주보에 제 이름이 없는 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죠. 그래서 다음 교회 반드시 주보에 내 이름 들어가는 교회 찾아야 되겠다 했는데 사실 미혼인 사람이 그 교회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전임으로. 네, 근데 감사하게도 미혼인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미혼인 저를 구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나게 된 게 이제 춘천 성광교회인 거죠. 참 5년간 많이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목회가 무엇인지 또 양육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돌보지 못한 성도님들이 아직 많아서 죄송스러울 따름이고요.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연락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주의 종이라고 항상 귀하게 대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춘천성광교회 성도님들을 만난 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하게 쓰임 받음에 대한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신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정말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지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달란트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함께 해주시고 협력해 주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5년 동안 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협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도움 없이는 제가 이 자리에 없었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춘천성곽교회를 만나게 되고 이곳에서 귀한 사역하면서 귀한 분들 만난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이 행복했었기 때문에 춘천성곽교회는 저의 자랑입니다. 두 번째, 나는 성광의 자랑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성광의 자랑이다. 아마 왜라고 물으실 겁니다. 자랑이면 왜 가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 생각들 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거기로 부르셨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쩌면은 저에게는 또 다른 도전입니다. 왜냐면요, 이제 저희 학교에는 가끔 전설이라고 불리는 그 학생들이 입학하고 졸업을 합니다.
한 선배가 전설과도 같은 한 선배가 있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대학교 선배이기도 한 분인데요. 그 선배가 이제 제가 가게 되는 그 교회에 작년까지 있었던 사역하셨습니다. 이제 올해 가시고 이제 교회가 뭐 조금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교육자들도 그쪽 교회에서도 부교육자들이 나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사역 자료들을 제가 이렇게 미리 받아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진짜 할 만한 거 다 하셨더라고요. 네, 뭐 성경 공부도 막 저보다 더 훌륭하게 다 하셨고 막 다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올해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해야 할 역할들이 정말 가볍지 않은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가 약속드리는 것은 춘천성곽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했던 것들 제가 잊지 않고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의 알량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어떤 모습이 있어든지 춘천성곽교회의 자랑인 사역자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약속은 빠른 시간 안에 결혼해서요 청첩장 들고 금이 환영하겠습니다. 아니 왜 박수를 결혼 얘기를 해야 박수를 감사합니다. 꼭 반드시 결혼하겠습니다. 네, 성광은 나의 자랑, 나는 성광의 자랑. 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며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서든지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주 안에서 격려와 힘이 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광은 나의 자랑이고 나는 성광의 자랑이 되도록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